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축복과 기독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이라고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하느냐?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장 신령한 동물로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용이다. 그래서 평생 용만 그리는 화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용을 그릴 때 먼저 용을 다 완성해 놓고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용의 눈을 그리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며칠 또는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족할 순간이 돼야 모든 걸 집중하여 눈을 그릴 때 비로소 용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활용점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눈을 그려야 용이 살아난다, 완성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활용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감사하며 살아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모든 것이 없어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생각보다 예수의 이름이 항상 앞서야 되고 항상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당첨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팔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똑똑한 가룟 유다는 그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화를 냅니다.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300데나리온이다. 1년 연봉을 줘야 살 엄청 비싼 건데 가난한 자들 안 보이냐?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잖냐? 순간 발 뿌리는 향수로 사용한,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물질의 가치가 더 먼저 보입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정의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비의 마음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가 도둑이다. 그가 남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동체에 재정을 관리했는데 다 훔쳐가고 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정의와 부재를 외칠지라도 그것은 포장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만 크지 두 얼굴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신앙이 계속 이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비난하는 수준이 그 사람 인격의 수준인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는 것이 영성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돈 가치를 계산 잘하는 똑똑함이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더러운 연못 같지만 그 더러운 연못에서 아름다운 연꽃은 피어납니다. 자기 마음속에 도둑과 같은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탁한 세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희망의 싹을 키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항상 앞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싸매줘야 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사람은 악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사람은 악하다는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걸 느낍니다. 좋은 것 가르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세요. 인사하세요. 이런 건 한 번 가르치면 모릅니다. 계속 교육해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도 욕은 그냥 합니다.
못된 행동은 안 가르쳐도 그냥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다. 어려서 천사 같지만 사람은 마음속은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의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악할 뿐 아니라 약합니다. 전라도 말로 야갑니다. 호남 사람들은 정확한 표현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기역자 발음을 못합니다. 약하다 못합니다. 야가다. 착하다 못합니다. 착하다. 야갑니다. 얼마나 약하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최고의 신앙의 모델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우리가 세워진 교회들, 복음 전한 곳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자. 비전 트립을 가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누구하고 가느냐?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마가하고 여행을 해보니까 머리 아프다 걔 데려가지 말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최고 믿음 좋은 바울과 바나바가 잘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초대교회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두 사람이 하는 짓 보십시오. 어떤 사람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정이냐 부정이냐 그런 게 아니야. 죄냐 불이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누구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져서 교단까지 만들어버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로 나눠져. 사람 별거 없어요. 훌륭한 것 같아도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요. 죄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아서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약한 존재.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보입니다. 김 권사가 왜 3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2부 예배 나올 것이지 꼭 내가 나오는 예배만 나와. 그 사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과 맞짱 뜬다니까. 비교하는 게 돈과 하나님이라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게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없어요.
10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물질은 내 인격만큼 받았을 때 축복이에요. 내 인격을 넘어서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니까 많이 가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격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만큼 그릇을 크게 갖는 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부자 되기에 쓰지 말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릇을 키우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하루하루 일하고 먹는 노동자들은 달콤하게 잠자지만 부자들은 돈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잠이 안 와요. 부자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저 돈을 어디다 쓰면 더 많이 벌 건데 막 길이 보이다 보니까 하룻밤에도 막 집을 10채씩 지었다 부서졌다 하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불쌍한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순간입니다. 물질은 순간이에요. 순간. 사고 한 번만 나면 다 없어져요. 아니 가득 쌓여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1원도 못 가져가요. 1원도 못 쓰고 가요.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보다 더 쉽다. 목회를 하면서 잘 느껴요. 벌써 저도 38년째 목회를 하지만 교회에서 무슨 행사 때나 더 멋있을 때 헌금하는 거 보면 부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헌금을 많이 해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부자들이 더 인색해요. 그러니 천국 가기 힘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납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 앞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돈 많은 부자들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기도만 하러 예배만 드리러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 미문에 있는 평생 불구의 삶을 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주인공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돈은 없다 그러나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일어나 걸으라.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더 소망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있기를 소망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물질만 찾습니까? 사람만 찾습니까? 지위만 찾습니까? 안개와 같은 세상, 잠시 머물다 마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의 열쇠는 사람도 나의 지식과 경험, 생각도
물질도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내 심령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덮칩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좌초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길이 없어요. 저 폭풍 앞에서, 파도 앞에서 죽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서 미안하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이 고초를 겪게 하다니 기다려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거대한 폭풍과 파도 앞에서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랑과 파도만 봤지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보다도 눈앞에 있는 환경, 풍랑과 파도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89년 친구 전도사들과 함께 8월 방학을 이용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이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항공사가 실수로 우리 팀의 티켓을 하루 전후로 해놓은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하다고 항공사에서 내일 이 티켓으로 가야 되니까 하루 묵을 호텔비, 식사비 주면서 내일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멍하니 호텔에서 하루 있느니 근처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보자. 그런 것에 또 은사가 있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든 모이면 다 인물이 있잖아요. 친구가 되니 마침 좋은 티켓이 하나 나왔다. 그 당시만 해도 덴마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지금 마감 2시간 전이어서 남는 좌석 50%로 TC에서 준다는. 좋다, 사라. 코펜하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 식사를 하고 티볼리 공원이라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도시의 그림 같은 공원. 또 엄청나게 큽니다. 입장권을 살려하는데 영어도 안 통합니다. 그 나라는. 하여튼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 하고 숫자 세는 것만도 몇 번을 셌는지 몰라요. 무슨 입장권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겨우겨우 맞췄어. 들어갔더니 야, 이런 곳이 있나.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바이킹 이 정도의 놀이기구가, 그런데 막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위에서 떨어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그 당시 있는 거예요. 세상에 36년 전에 있는 거예요. 이야,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마음은 원이라도 돈이 없어. 얼마나 무더운데 보니까 거기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데 다 입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고 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은 역시 여성들이, 그 와중에 어떤 여자를, 교포를 만나서 자기가 이민 와가지고 처음으로 관광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맞죠? 맞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아니, 우리 뭐 하시는 분들이냐? 우리 전도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아, 그럼 뭐예요? 이런 거 좀 타고 그러시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티켓 좀 보여주세요. 줬어. 자유이용권이에요. 다 타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입장권 사서 들어가서 뭐 탈 때 또 끊어서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몰랐죠. 우리는 상상을, 그런 세계. 이거 타세요. 더군다나 그 밑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아이스크림은 공짜입니다. 티켓만 보여주면 아이스크림도 공짜예요. 읽을 줄 알아야지. 무슨 이상한 말로 써져. 그래서 일단 10대 명이 줄 서서 아이스크림부터 받고, 놀이기구 딱 2개 탔는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비행기 시간 때문에 2개밖에 못. 저는 종종 부흥회 가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종종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뭐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경만 하는 불쌍한 인생.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이것만 보여주면 공짜로 주는데도 입맛만 다시는 불쌍한 인생. 예수의 이름은 자유이용권 정도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통 중에서, 가난 속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고 구경꾼의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마음껏 사용되어져서 축복의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493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위에 즐거워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대십시오. 이 심장이 멈추면 이 땅에 묻힐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면 모두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습니다. 건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경만 하는 인생으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난 속에서 눈물만 흘리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가로붙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멸망할 인생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